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경고를 통해서 그는 디모데의 근면을 더욱더 증대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될 경우 우리들은 더 부주의하게 되지만 곤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경성하게 한다. 따라서 바울은 그에게 교회가 여러 가지 심각한 병폐에 빠질 텐데 이 병폐가 목회자들에게서 비상한 성실성, 근면, 주의력, 지혜,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지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마치 디모데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힘들고 참으로 초조한 투쟁을 각오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난관에 봉착할 경우 거기에 굴하거나 겁에 질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각성해서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말세에라는 표현 속에 그는 기독교회의 보편적인 상태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나라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온갖 고통을 면제받는 복된 평화가 있을 것으로 상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의미는 복음 시대에 있어서도 모든 악이 추방되고 온갖 종류의 덕이 성행할 정도의 완전한 상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목회자들은 옛날 선지자들이나 경건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절에서 4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여기서 이 시기의 강팍성이나 위험이 바울의 견지에서 볼 때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기근, 질병이나 무슨 재앙 또는 몸에 겹치는 무슨 질병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악하고 타락한 생활 방식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도덕적 타락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격을 받거나 멸시받을 때 그들은 심각한 번민에 빠지고 만다. 둘째, 우리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상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저항하는 외적인 원수들이 아니라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회원으로 취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단련하시되 물론 교회는 그러한 해충들을 먹여 살리는 생각만으로도 치를 떨지만 그러한 해충을 지니고 다니도록 할 정도로 단련하신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혐오하는 자들이 뒤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독교회의 운명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참을성 있게 견디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크나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 그대로 경건의 모양을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선자들의 경이적인 오만과 사악성이 얼마나 지독하던지 그들이 일단 하나님의 이름 밑에서 자신들의 은신처를 위장하는 법을 터득한 이상 제 아무리 크나큰 죄악이라도 뻔뻔스럽게 변명할 정도로 완전한 파렴치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과거의 바리새인들의 생활 속에는 부지기수의 악이 성행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마치 그들이 온갖 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식으로 탁월한 성결에 대한 평판을 누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성직자단의 불결이 어찌나 지독하던지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코를 찌르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사악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성도들의 모든 권리와 명칭에 대해서 거만한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더없이 흉측한 범죄자로 비난받아야 할 위선자들이 경건의 탈을 쓰고 속이고 있다는 바울의 반언은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이상 이상한 말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이 이러한 대먹지 못한 악한 자들의 기만을 받아 마땅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성격을 무시하거나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즉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위장된 성결에 따르기 마련인 그러한 종류의 악을 열거하고 있다. 위선자치고 교만하지 않거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남들을 무시하지 않거나 매욕하고 잔인하지 않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목별로 들먹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독자들은 필라우티아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성을 주장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잔인하며 탐심, 배신, 성질부림, 부모에 대한 불순종, 선에 대한 소홀, 그런 모든 일들에 탐닉하기 마련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탈을 꼬집어내어 모두들 그것을 식별하고 알게 하는데 바울의 의도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눈을 떠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권면은 바울이 여기서 먼 후대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여러 세기 이후에 일어날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악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가 방금 말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자기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디모데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나타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복음이 시작되는 맨 처음부터 교회는 그러한 오염으로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여기서 명백하게 된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바울이 여기서 수도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사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나 바울이 거짓되고 위장된 교사들을 구별하는 특징은 그들이 남의 집에 살며시 파고들며 어리석은 여자들의 올무가 되며 아첨에 빠지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신을 부과한다는 점으로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쓸모없는 게으름장이들과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들을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특성은 가진 자들이 여기에 너무도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런 자들은 변명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것은 교활한 방법으로 살짝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협작꾼들에게 더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끌린 바 되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서 영향력을 얻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넘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들을 치켜 올린다. 그는 곧이어 그러한 여자들이 죄를 짐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쁜 양심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남의 뜻에 따라서 온 사방으로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욕심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이요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여자들을 끌고 다니는 전반적으로 바보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욕망으로 본다. 그들이 일단 선한 양심에서 이탈하고 나면 그들이 위장하는 가면에는 제한이 없다.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불순하고 천박한 욕망의 의미로 보지만 문맥의 견지에서 나는 내 자신의 설명을 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배우나 실제로 현명하게 되는 것은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 곧 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욕망으로 동요되는 것은 자신들 안에 아무런 확고한 것이 없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밀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배우지만 그들의 방법은 그들이 진리에 대한 아무런 확실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학문의 방법이며 참된 지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의 바탕이 되는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신들의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것으로 생각한다.